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5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17절 16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또 오미크론이 우리 옆에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안전을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 큐티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히브리 구약 성경의 구분으로 볼 때 성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성문서는 율법과 선지자들과 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성문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일상에 적용되는 문제들을 다른 말씀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문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또 고백하고 그리고 일상에 적용된 문제들을 다루는 게 성문서입니다. 그중 특히 시편은요, 하나님께 기도 형식으로 드려지는 탄원시, 찬양시, 지혜시, 토라시, 왕권시 등 다양한 장르로 시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은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된 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73편 이게 위에 보시면 이게 써 있죠. 아삽이라고. 아삽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네이 지파 가문의 리더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특이한 것은 이 시편의 배경이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가 그러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이 상하여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시인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악인들 곁에서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걸어온 걸음이 무엇이냐면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정결한 자라는 것은요, 동기가 바른 자, 외식하지 않고 행위가 바른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당하는 현실에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악인과 오만한 자가 형통합니다. 또한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더 잘되고 번영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의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게 되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근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이게 시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믿음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악인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제 동생은요, 고3 때 한참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와서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또 지속되는 코로나로 만남과 모임이 자유롭지 못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자신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력하고 노력해도 정직하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질 때, 사업이 안 될 때 마음과 신앙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의 앞길에 투자했는데 취업과 결혼과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이 믿는 게 뭔가라고 회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어려움 앞에, 또 어떤 사람은요, 믿었던 신뢰관계의 배신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했던, 그리고 이것만은 해주세요 라고 했던 자신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2009년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 노트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감정을 아주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볼 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잘 믿지 않던 동기들은요, 좋은 직장과 결혼도 잘하고요, 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큐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고 신앙의 선배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사역지를 옮겨서 개척교회를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고난의 연속이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남과 비교해서 제 자신을 볼 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묵상 노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인이 악인 곁에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들에겐 고통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 좋은 음식을 먹고 병원도 자주 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 힘있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앙도 그들에겐 피해갑니다. 그야말로 악인들에게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교만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걸이는요, 기품과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할 때 목걸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목걸이를 한다고 합니다. 교만이 목걸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6절에 나오는 강포는요, 폭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힘과 교만으로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무시하며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악인은 거만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어떤 말이든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영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시편은 이 시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되게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둔다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고 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말은 말로써 사람들을 조종하고 말로써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인의 말에 유혹을 받아 악인에게로 돌아와서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악인이 잘 돼 보이거든요. 악인이 형통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유혹을 받은 거죠. 이처럼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이끌어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시편 기자는 함축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말하기를 자기 힘으로 모든 권세를 주장하고 모든 문제에 간섭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대해 지식이 없는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라고 악인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이런 악인을 비난하면서도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들 악인들 곁에서 보고 부러워하며 질투했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감정을요, 솔직하게 표현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는 볼지어다 라는 강조의 말을 써서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난다고 부러워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은 재난을 받아서 힘들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건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악인처럼 살지 않고 의롭게 그래도 좀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자 했다는 노력입니다. 근데 그게 헛되게 여겨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이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직접 고쳐서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였더라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배반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내가 악행을 저질러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주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다시 솔직하게 악행은 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잡았습니다. 생각도 고쳐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요?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왜요? 악인이 그만큼 영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처지를 보니 정말 고통이고 힘겹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앞에 이렇게 보시면 아삽이시라고 했어요.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레위지파 가문의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연히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남들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갔다는 표현은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표현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아삽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넘어질 뻔한 자신의 신앙 위기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요, 사실 내일 본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앞부분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성경 본문이요. 그런데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편 마지막 절인데요. 내일 거지만 잠깐 보십시오. 시인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라는 불합리한 현실만을 비교해서 본다면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의 관점을 현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머물러서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현실에서 악인의 형통만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신앙의 위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삶은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교만과 강포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본문에는 악인의 종말이 어떠함을 아삽은 또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아삽이 주는 신앙적 교훈은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의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교훈입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난 받는 것처럼 보였던 의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거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삽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달아 이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당장의 상황을 본다면 악인들은 분명히 잘 되고 그 길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의롭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험난하고 하루하루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불의한 현실 앞에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인의 잘됨으로 마음이 상하고 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현실의 무거운 짐, 코로나로 또 두려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일산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